할렐루야. 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옆자리 비어있는 자리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차례대로 앉을 수 있도록 옆자리 잘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저 무지하게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나는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할 주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또 전하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아버지 관계를 알게 되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에 관하여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단계처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 부르심. 이것은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설 가운데 운명 지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택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또 인격적으로 화답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택하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진 거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만 집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야지 구원받는 거고 택해야지 구원받는 거구나, 택하셨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목소리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저 무인격적으로 저기 멀리서 그냥 우리 나랑은 상관없이 법만 세워놓고 법에 따라 따박따박 심판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공의의 심판 앞에 심판 앞에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 이 두 단어를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4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 회개,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더불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쭉 이렇게 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됨, 성지순노의 유지, 죽음, 영화롭게 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인생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심판 때,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보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전혀 틀립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전처럼 이 육신의 소욕에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 이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것이 어떻게 용어로 설명됐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 죽음과 중간 상태라는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조직적으로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잘못돼 가지고 철학적인 바탕으로 하나님을 철학적인 존재로 놓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 성경을 볼 때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 그 안에 어떤 성경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의 선입관 속에 비둘기는 평하다. 그것이 잡고 있으면은 진짜 성경의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오셨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실, 비둘기 같은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맞아, 그랬잖아. 천사도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얘기도 했잖아. 그래, 평화야, 평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산입관을 다 놓고 성경 전체를 다 보면서, 여러 구절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용어는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성경 안에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도 도대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 많은 사람이 일단 염라대왕 앞에 쓰겠지.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염라대왕이라는 이미지가 다 갖고 있고, 또 죽을 때 어떻습니까? 검은 입은, 검은 뭐예요? 검은 갓 쓰고 검은 옷 입은 사람, 저승사자가 와서 싹 데려가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얘기는 언제 나와?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이 문화적인 전설의 여러 가지 들었던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나? 그리스도는 왜 죽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죽어갖고 화장터 가고 땅이 묻어지는데 무슨 영생,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생한 사람 한 명도 없더만 뭔 소리야, 이렇게 대들지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미와 틀립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도 일어나고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무슨 일어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 그 죽음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또 육신의 한계에 질병으로 죽을 때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 다시 말해서 형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도 영적 죽음도 예수님께서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웃기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분명히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죽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과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두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형벌로서 죽음을 통해 형벌로 달려가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이것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거두어가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왕노릇 하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불가불. 결국은 그 원수가 나중에 멸망받을 텐데, 그때 멸망을 받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그 상황이 있어요. 멸망받아야 돼. 이 세상의 권세자가.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아직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신다. 여기 보면 있죠. 거룩하게 된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면 언제까지 거룩하게 돼야 되나요? 언제까지? 그 끝나는 단계가 어디예요? 예수님 닮은 데까지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변치 않고, 정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주님 뜻 따라 끝까지 인생을 진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그때까지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그때가 뭐냐?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뭐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형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냐? 성화의 완성입니다. 어려운 말로 거룩하게 되는 끝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70년을 살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믿었으니까 한 달짜리 거룩, 저 사람은 오랜 거룩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문턱,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갖고 있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합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은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뭐냐? 우리 성화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권징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목적이 징계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죽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육체 마지막 때 되는 순간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수준에, 순종의 의에, 우리도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세상의 죽음은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는 심판인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그 죽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지막 믿음의 세상 말로 끝판왕, 마지막 그 절정을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니까 죽었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거룩함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라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온갖 괴로움과 여기서 이제 내가 본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네가 나를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유지되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 끝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 저 천국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형벌의 죽음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우리의 죽음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 지금 아직 이 타락한 세상이 아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물리치셔야 했던 원수인 것이고 결국은 물리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했을 때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 다시 말해 성화의 완성.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마지막 그 최종점,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생의 한순간 한순간 정말 순종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고 그렇게 함으로 그와의 연합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고난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듯 우리도 그 죽음을 경험을 통해서, 그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 보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말 이 목숨을 위험받고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했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의 순간에 내 생명이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또 예수의 죽음에 연합해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구원받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과 내 죽음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보셔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조문가거나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져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죽었으니까 어쩔 수 잘 됐네, 어떤 저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또 나의 믿는 친구들, 또 함께 믿었던 친척들이 죽었을 때는 슬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별 때문에 다시 잠깐의 이별,
이지만 그 이별이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 천국 간데 왜 슬퍼해? 근데 슬퍼하면 이상하네. 그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잠깐의 이별이지만 또 더 사랑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 그 아쉬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당연한 거지. 안타까움 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 갔는데 왜 울고 저렇게 난리나?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우리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애통과 안타까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감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 감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감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이 안타깝지만 이 죽음 앞에,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비록 죽음을 경험하지만 단지 경험할 뿐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죽음이 우리의 심판하고 또 형벌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앞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참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가면 이제 장례식장 가고 그러면은 참 천국 가셨을 때 이 남은 유가족들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참 비유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아이고 그러고 막 애통하고 막 솔직히 뭐 애통하지도 않으면서 애통한 척 표현하고 가슴 아프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없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가면은 참 천국 가셨다고 다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은 정말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볼 때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던 분, 어머니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남은 유가족들 보면은 참 얼굴이 밝고 또 참 기뻐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더 조문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마감됐을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단계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주님과 함께하리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슬픔만 있는 것입니다. 진짜 형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서 역시 저렇게 안 믿더니 죽었으니 지옥 갔겠지. 이거 입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신자가 지옥에 갔을 거란 확신도 천국에 갔다는 생각도 하게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천국 가지 그 유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정말 지옥 가겠어요? 그러면 지옥 안 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 안 갔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다 저거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은 천국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이 하나니까 천국을 인도하시죠. 이런 거짓말 했어도 안 되고 불신자지만 지옥 갔네요라고 이렇게 또 가슴 아픈데 휘벼파서 안 되고 그냥 웃지 마시고 그냥 가슴 아파하시면 돼. 그냥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이렇게 위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생애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삶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나 또는 선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죽은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다윗도 사울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업적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덕을 끼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옥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우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조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중간지대가 있다.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바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서 듣고 와서 물어봐요. 성경을 안 보고. 낙원 있잖아요. 낙원. 뭔가 천국, 지옥,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천국하고 틀린 뭔가 낙원이란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데 그 낙원에 간다고 하던데요.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라던데요. 기다리는 단계라는데요. 라고 하면서 낙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예수 주님 품으로 바로 들어가지 그 사이에 어디 대기 장소 있다. 그 대기 장소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기 대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심판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강도와 옆에서 회개했을 때, 그렇죠?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낙원이 아니에요. 그 낙원은 하나님 품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계시록에도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천국 가기 전에 중간 장소다라는 언급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낙원이라는 단어 갖고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네? 근데 그 낙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낙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낙원이 아니라 바로 주님 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거 들으시면은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낙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럴까요?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새로 부활한 육체와 하나 되어서 이제 그 육체는 뭐냐? 더 이제 절대 죽지 않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 낙원이라고 연옥이라고 합칩니다. 중간지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옥이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건데 믿는 자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정화되는 곳. 천국은 워낙 좋은 곳이라 아무리 믿는 사람도 죽어서 거기 들어가기까지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처럼 한번 지나가야 돼. 깨끗하게 이렇게 미세먼지 거르든 악한 거 거르든 그런 장소야 라고 이제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에 절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경에서는 절대 죽은 자들을 죄에 놓아주기 위해 카톨릭에서는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지옥에서 얽매인 거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른대 자녀들이. 그런 거 성경에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있다가 돈 받으면은 우리 자식이 보석금 내줘서 난 천국 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다른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 그런 연옥의 가르침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돈만 내면 되는데 중간지대 있을 때 아니면 내 선덕을 쌓든 자녀의 선덕을 좀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연옥이 있다면 연옥에서 뭔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거꾸로 말해서 연옥의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이제 보면 죽으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깨어가지고 육신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육신을 갖고 새 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을 때와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아니 예수님도 나사로가 잠잤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죽으면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깨가지고 육신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새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 잠잤다는 것은 진짜 잠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이 참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잠잤다는 표현이 절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잠자면서 대기하거나 뭔가 시간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의식인 상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번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구절들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으네 곧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의식적인, 다시 말해서 이 의식적인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에 집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짜맞춘 거예요. 성경 자체로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들은 성경 안 읽은 것이고 그 사람들 가르쳐 주신 분들도 성경 안 읽으신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해 대속할 때까지 중간 단계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다 이런 얘기 하는 데도 있어요. 구약 사람들. 그건 구약은 아닙니다. 그 로마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카톨릭에서 지옥 변방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이 아주 뜨거운 지옥이고 지옥 가장자리, 지옥 들어가기 바로 전에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부활 전에 죽은 신자들은 영혼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곳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럼 뭐예요? 뭐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 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베드로서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걸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하고 다 비춰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그때 옥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걸 보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 변방에 있던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가려고 그때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가 복음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사건을 듣게 됐다 뿐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도 지옥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부르면서 바라잖아요. 저 나사로를 우리 동생들에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생들이 이제 지옥에 안 올 테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들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한 번이라도 기회 있으면 좋겠다는 내 의지와 내 소망이 이런 전설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경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부자와 나사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래서 구약 신자들도 죽은 후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교제를 즐겼고 그래서 뭐냐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을 기도한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 근거를 사람들이 마카비라는 마카비 유대 역사의 역사 접대 저게 말씀드렸죠. 신약할 때 성경 안에 없어요. 외경이라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문헌이에요. 그 문헌을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선지자들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 취급하는 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왜 성경에 그들은 붙어 있냐? 그들의 논리는 이거 유대인들이 썼잖아. 유대인들이.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썼고 이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끼워 넣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성경하고 다 부닥쳐요. 다른 성경은 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러고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다는데 다른 마카 유대인 유서들은 안 그렇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외된 거예요. 66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썼지 않냐? 그러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하고 외경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경은 우리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서 들은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이 그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66권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성경 안에 써 있지 않냐? 근데 그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아닌데 써 있는 걸 가지고 카톨릭에서 해석한 것을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장로교에서 그런 거 들으면서 이거를 사실처럼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생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통해서 기해지는 거지 죽은 이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심판의 장소에 바로 가게 되고 그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조문할 때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참 부모님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가슴 아픈 거.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라서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의미하다는 걸 잘 아시고 혹시나 뭐 위로해 준다고 그래도 생전에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뻐 봐주시겠지. 이건 이제 다른 데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두 번째 기회가 사후에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옥의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알게만 된 거지 그것을 믿을 기회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요. 무존재주의라고 해서 죽음 이후에 직후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고통을 받는 후든지 불신자들의 영혼은 결국은 다 소멸된다. 고통은 받지만 설설설설 불이 꺼지듯이 다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 악인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악인이 받는 심판은 밤낮 계속된다고 계시록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은 이후 영벌, 영원한 형벌의 상태로 들어가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들이 잠깐 육체의 부활로 하지만은 마지막 다시 한번 확정받고 다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거 의지하죠. 그거는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성경을 보기 전에 그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문학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낙원이란 비슷한 단어가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과 성경의 낙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갖다 억지로 까매춘 거예요. 까매춘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에 있냐 없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없는 거 성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런가 성경 찾아볼 생각도 하는 그런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있냐 없냐를 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한테 제일 속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못하고 그냥 열심으로 읽는 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엄마 그래 그러가 되는 거예요. 엄마 그래 그러면서 신천지 끌려가고 여호와 증인 끌려가고 몰몬교도 가 끌려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쭉 가만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앞에 읽으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잊으면 뒤에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 것만 아시되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앞뒤 문맥에 맞아 확인할 때까지 따라가지 마세요. 어디든 보면 꼭 성경 읽고서 여호와 증인 참 성경 많이 알아요. 쫙쫙 피면 필수록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착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뭐 다 엉뚱하게 해석돼. 신천지도 성경 공부하면서 막 칠판에 써가면서 하니까 대단하다. 야, 근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절도 억지로 껴맞춘 거, 말도 안 되게 껴맞춘 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집 보면은 뭔가 부닥치는데 분명히 내가 아닌 거 아는데 그들이 막 성경 여기저기 펴대면서 맞다고 하니까는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 오늘 이게 성경대학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지금 아닌 것들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말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 침 튀어가면서 열심히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몰라요. 여호와 증인 성경 몰라요. 우리 집에 한번 왔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래서 막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성경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 그 얘기 아닌데. 그랬더니 막 당황을 하더라고. 갑자기 막 당황을 하더니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은 몇 구절만 가지고 교육받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앞뒤 문맥하고 다 살펴보면은 그들이 그들도 배운 대로 하는데 그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속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또 뭐예요? 이렇게 저희 옥에 갔다는 거, 또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라든지, 특히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째, 죽음이라.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단계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경험하는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단계입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13번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언제 입게 되는가? 또 그것은 어떤 모양이냐? 영화라는 게 뭐냐면, 영화가 마블 나오는 영화가 아니고, 저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는 영화가 아니고, 부활한 육신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구속도 포함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몸도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내 영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거룩한 몸, 구원받은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옆에 시작.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위한 신약의 증거들 한번 몇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철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자요. 그 밑에 이제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이 거룩한 육신을 입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 때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우리의 몸이 일어난다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육체가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바울이 아브라함 또 이렇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것이 또 이런 구절이 있고, 이사야서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면서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새로운 육신이 다시 땅에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한 육신은 어떤 모양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이며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 속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먹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지상에서의 육체 연속성이 쭉 있어서 서로 알아볼 수가 있고 내 몸이라는 것을 또한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선한 상태, 거룩한 상태의 몸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온 땅, 모든 피조물이 다 새로워질 거라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가 풀어지며 다시 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이 저주 가운데 썩어져서 정말 이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썩어진 이것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처럼 그들도 이 모든 썩어짐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것이라 온 세계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가 그 얘기죠.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만희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아닌데 자꾸 그러라 그랬지. 그렇게 껴 맞추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 아닌 거 긴 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가만히 보면 이단에 결국 가다 보면 뭐냐, 나중에는 은혜 싹 사라지고 뭔가 하래. 뭔가 그래야 된대.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신천지 가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위한 조건에 아무것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은 예수님만 충족시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화답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뭐 해야 돼 이래야 돼 라면서 구원과 거래하려는, 특히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모든 그런 거 바꾸려는 분명히 그런 거랑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때 나올 것입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에서는 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느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구원이 그냥 어떻게 티켓이나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발전시키는가는 말이 세상 말이지만 하여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성경 용어로 하면은 예수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죽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예수님의 한 그 순종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내 믿음이 다시 말해서 확증되는 순간이요.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정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 말이 나옵니다. 참 헤매해요. 되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 추상적인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한번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그래서 모든 면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창소전부터 있었고 그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공생애가 그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나 요거 생각나시죠? 의롭다 하시면, 그렇죠? 요거 생각나시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어떤 의예요? 우리 의롭다 하셨다 할 때 그 의가 예수님의 의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의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롭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공생애 동안 나타났잖아요. 30년 동안 이 생애 가운데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 뜻을 다 이루면서 의롭게 살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없이 다 순종했던 그 공생애 있잖아요. 공생애를 보시고 나를 그 의롭다고 하신 게 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가 없다면 내 의는 어땠을까요? 어떤 의인지 뭐라고 할 거예요? 너 오늘 얼마큼 하나님께 의로웠어? 그러면 난 할 만큼 했는데요. 그게 얼마큼인데? 근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이 있어야 되고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보이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예수님의 순종까지도 내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 참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심이고, 이 의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그 의로울 수 있는 증거가 우리 그 예수가 그렇게 생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고, 함께 일으키신 것이고, 또 함께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예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 공생애가 내게 재현돼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각각 지체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럼 되게 추상적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 구원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 공생애 내가 그 안에서,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생애를 재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공생애, 또 지금 내가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이 이미지를 싹 가지시면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돼 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보면은 바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계명을 지킬 때만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 안에 이 의미가 또 뭐냐? 예수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시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욕하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고난받을 경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까지 자라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 안에 그 예수님 닮아간다 이 뜻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며 예수님 닮은 모습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교제, 다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서로 교제, 좋은 관계, 예수님 원하시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 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면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이고, 우리 교회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불명예스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특히나 교회 안에, 각 기관 안에서, 각 구역 안에서, 또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지. 만약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똑같이 아버지, 아들, 또 성령,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고 성령과도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되게 추상적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36분인데 10분 딱 쉬겠습니다. 46분까지 쉬겠습니다. 빈자리 있으면 앞에 얘기해 주셔서 채워주시면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들어오셨죠? 예, 우리 한번 10강 읽기 전에 복습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기말고사 때 다 여기서만 나오죠? 예,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번. 성령 침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예.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예. 신앙 성장과 사역에 관련된 용어로 제2, 제3의 여러 가지 경험을 묘사합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이게 쓰시는 겁니다. 11번.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까? 시작. 예,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작. 예, 자, 그리스도의 살림에 있어서 죽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닌 타락한 세상에서 마지막 삶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를 완성하기 위해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예, 이 타락한 생의 마지막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겁박하고 믿음 가운데 끊어놓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죽는 즉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 시 성도의 영혼과 육체는 합쳐서 육체의 죽음에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 죽는 즉시 곧바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불신자들의 육체는 부활과 영혼과 결합 마지막 심판을 받게. 예,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시작. 그때 부활한 몸은 어떤 모양입니까? 시작.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돼. 예,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작.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 이 용어들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해서 그냥 건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만 사람의 이 단체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도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죠. 자기들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진짜 교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 또 진짜 참된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표식, 또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질.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하면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건물 생각나는 사람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십자가만 나타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거, 어떤 인종적인 거, 어떤 기관적인 걸 떠나서 믿는 자들을 다 합쳐서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교회가 다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구약까지 포함한 모든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시작.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더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형으로 구약 모형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했는데 예,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예배하기 위해 불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어디 가려고 그러냐? 예배하러 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임,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칼이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뜻이고 에클리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애굽 백성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러내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 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보면은 오늘날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허다한 증인 앞에 둘러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또 신약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동참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믿는 자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다, 한 세 사람이다, 동일한 힘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빵도 있더라고요. 아닌가? 빵 이름에 에클레시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교회라는 용어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또한 뭐냐? 유형,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랑 교제라는 영적인 면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보이지가 않아.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 잘 보이지 않는 하지만은 보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는 연세중앙교회 또 각 교회들 또 교회에서 연합으로 뭐 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모든 걸 보일 때 이걸 또 교회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고 보이고 다 포함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에서 교회란 게 뭐예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교회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들의 교회의 조건은 뭐냐? 사도로부터 끊임없이 뭔가 계승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 베드로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다음 사람.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뭐냐?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화 감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승해온 눈에 보이는 조직을 카톨릭에선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니냐, 복음의 참된 가르침이 바로 교회 아니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엄한 짓 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떠난 카톨릭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 마틴 루터 이제 로마 카톨릭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만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유형적인 교회,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교회, 진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유형적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교회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유형적, 다시 말해서 무형적 교회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유형적 교회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와 앉아 있는 사람들, 믿지 않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무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 할 때 원래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인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면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 모두 믿는 사람, 유형적 교회, 모인 사람들,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뭐를 교회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는 교회 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연세중앙교회, 한국교회, 그렇죠? 기독교회.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딱 쓸 때 그 범위가 다 틀려지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틀리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자면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원하신 모임, 지역, 시대와 상관없고 지역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 교회라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 지역적으로 또 우리가 부릅니다. 연세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가정교회가 왜 가정교회냐면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입니다. 가정만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들 어디서 모였냐면은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럼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각각 교회, 각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가정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한 것이 가정교회고, 또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보면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 교회, 그래서 성지순례 보면 막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기념교회예요. 카톨릭에서 먼 훗날 기념교회를 세운 게 큰 교회들이고, 큰 교회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 중심에서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에 가면 또 성지순례 할 때 에베소 교회 갑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거 있어요. 예수님의 두루마리인가 세마포인가 있대요. 근데 그거 가짜라고 다 아는데 그렇게 딱 진열해 놓고서 들어갈 때 돈 받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건 천주교에서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또 에베소 교회, 그쵸, 가정교회였었고,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또 이렇게 교회라고 하고, 또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또 어떤 차원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 우리 연세 가족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가족이라는 비유를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포도나무 가지, 또 감람나무, 곡식밭, 건축물, 추수, 여러 가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시고 새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들은 거룩한 제사장을 또 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나타내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걸 딱 이 말로, 언어로서 이게 제한이 안 되니까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모여서 가정이고, 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기능을 다 하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이렇게 어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냐?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어디서? 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한 백성들인 것처럼 이 교회 또한 새 이스라엘, 새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백성들, 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이고, 미래에 있을 유대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히브리서 8장에서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지금 교회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속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참 백성은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이 성취된 새 언약, 이 교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의 모임. 구약은 모형이고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 백성의 신약의 이것이 실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그 예언들 지금 교회에 이미 다 쏟아 부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는, 메시아가 오신 걸 모르고 그리스도가 온지를 모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아까 전에 질문이 와서 얘기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거?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예? 왜 같은 단어 한 단어로 가지고 두 단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의미가 틀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 교회와 한번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교회는 뭐냐? 그 사람들의 사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느냐에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 교회가 가까웠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그 교회 같아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여기 요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냥 부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교회에서 인간적인 교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인데 쭉 한번 볼러볼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맞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모임이 있으면 그 안에 권세 가진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관리되기 때문인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어려워서 성경 여러 가지 구절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왜 하나님 나라가 교회냐? 열쇠 가졌으니까. 거기만 하나님 나라고, 또 교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가 줬죠. 이 베드로는 교회의 뭐예요? 교황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만, 그 열쇠 가진 그 가톨릭 교회,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없다. 나중에 이루어질 거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이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안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죠. 교회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진짜 통치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 안에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직 안 돼서,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그때는 죄가 정복될 것이고 마귀의 대적이 완전히 물리쳐질 것이고 병들이 다 물리쳐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100% 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그의 천국 통치는 혼피지물에 미치게 될 그때가 완성이고, 우린 이 안에서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징, 어떤 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물어보면은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 천국 열쇠 가진 자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그 안에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 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의 요것이 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막 뭐가 의냐부터 시작해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뭐냐, 그리고 이걸 이제 뭐죠, 어떤 과정으로 보면서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격적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인도하는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구원,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침례가 구원의 표라 그랬잖아요. 침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죠. 제일 구원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오래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걸 이해해야지, 관계 안 바라보고 그냥 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곳, 어디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 몰묘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쳐 주는지 말씀드릴 텐데, 몰몬교에서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 몰몬경 두 권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처럼 몰몬경의 말씀, 거기 나오는 말씀을 명령으로 다 그대로 알고서 그냥 따라가요. 성경 외에는 없는데 성경 말고 다른 걸 붙잡힌 게 제일 큰 특징이고, 여호와 증인은 가장 큰 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라 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 안 하고, 그들의 얘기하면은 미가엘 천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여호와 증인은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력, 그 마음과 심정을 보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신약의 말씀부터 해갖고 율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한 집행. 침례와 주의 만찬은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도 신앙 고백, 주의 만찬도 신앙 고백인데, 침례를 뭘로 하느냐? 침례 받았으니까 너 어떤 구원의 어떤 필수 과정으로, 주의 만찬을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 몸이 거룩하게 된다는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과 침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참된 교회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침례는 뭐냐?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교인임을, 내가 믿는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이 바로 침례고 주의 만찬인데, 이것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주의 만찬은 아무나 그냥 고백과 상관없이 먹으면 거룩해져, 먹으면 깨끗해져. 침례는 받으면 그냥 깨끗하게 되는 거야. 세례라고 부르죠, 그들은. 그때 대부분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로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를 물속에 다 깨끗하게 빡빡빡 씻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의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물은 깨끗하게 씻는, 맨날 세수하고 하는 것처럼 물로 그냥 죄를 깨끗이 씻는 거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씻어줄 거야.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그게 침례를 알고 주의 만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잘못된 교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우리끼리는 서로 주님의 사랑 재현하면서 서로 키워주는 양육과 교제고, 교회 밖으로는 전도,
전도고 또 구제 우리 교회 목주부에서 하죠. 예,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가 겨울에 쌀을 얼마나 많이 지역 주민한테 나눠주는지 잘 모르시죠. 예, 엄청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신 분들 많이 도와주는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렇죠?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일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예, 근데 신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게 주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또 전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도국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알죠. 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교회의 기능이 파멸되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면 안 되고 전도나 구제가 없어서도 안 되고 요 안에서도 양육과 또 뭐예요?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성경 속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막 박수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 보면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를 더 거룩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뭔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을 안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보면서 참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갈라디아와 고린도의 교회에 온갖 종류의 심각한 이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교회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꼭 잘 읽으세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순결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하나님 앞에 보기 좋기 때문에 순결이라 썼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순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잖아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할까, 계속 그것만 고민하시고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입장을 대변하시고 사람 입장 대변 안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또한 이렇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교회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올 여름에 전 세계 100국에서 100나라에서 온다는데 이게 다른 어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백교에서 오나 보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맨날 이렇게 스케일 크게 잘 돌아가지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교회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 입장에 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정말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의 이 표식들을 가만히 읽어볼게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올바른 침례, 주의 만찬. 우린 그래서 침례 세미나 하잖아요. 침례 세미나 해가지고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고 잘 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침례 세미나 하는 교회를 저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은 못. 우리 교회 말고는 제가 딴 데 안 가봐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는 침례하기 전에 침례 세미나를 진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주의 만찬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바른 권징, 또 권징을 해가지고 또 참된 예배, 또 기도, 복음 전파, 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행정까지도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잘 보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 믿는 자들의 삶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저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 힘이 좋은 교회냐 안 교회냐, 일단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없게 하려 하는 심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정말 얼마나 성도들 세상에서 보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닥달하냐고, 맨날 교회 가냐고, 행사가 끝나면 맨날 그 다음 행사냐고, 50일 작전 기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부흥성회가 끝나면 다음 달에 또 부흥성회,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그런다고 막 참 요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 뭐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회의 기능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위한 노력, 이것은 뭐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고, 그 순결이 끝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딱 이제 됐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요 밑에 4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게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담임 목사님 항상 인본주의 하시죠. 사람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그만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주일날 세상에 저녁에 떡 하나 딱 주고, 그렇죠?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아침부터 일부부터 아침 8시부터 오라 그래갖고 8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기도 끝나면 10시 몇 시까지 그냥 힘들어. 처음 온 사람들은 주일이 두렵대, 오는 게. 근데 적응이 되면 되는데, 적응 안 된 사람은 교회 가면은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모임 있고 뭐가 이렇게 계속 바쁘게 돌아가면서 저녁 되면 초저녁 되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떡 먹고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학문이나 트렌드로부터 영향받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 안 따라가야지 진짜 교회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 유행 따라가서 예배도 방학도 하고, 예배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세상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사고보다 수평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권위 부리는 사람이 사람 무서워하고 막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서로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뭐예요? 보면 제일 항상 강단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육 훈계하실 때 보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 많이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안수 집사 권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더 모범 보이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딴 데서는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함부로 이름도 못 불러요. 눈치 보기 바빠요. 그러지 않은 게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 다 잘하길 바라는 안수 집사든 권사든 일반 성도든 주일학생이든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물리치려 회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우리 교회 보고 쓴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 그나마 믿음 가운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없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한 게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저 하나님 중심이고 세상 학문 안 따라가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를 얘기하고. 이게 제가 우리 교회 보고 쓴 게 아니라, 제가 이 교재 만들 때 책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고 우리 교회에 맞는, 성경에 맞는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적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충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에 대해서, 교회 연합이 있어요. 연합.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야 되는 그 교회가 하나됨의 신약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안 갈라져서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막 2쪽에 나고 3쪽에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쪼개져요. 다 쪼개져.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쪼개져 가지고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아니면 쪼개져 갖고 교회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는 곳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르겠어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금방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였다가 막 진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냐,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한인 단체가 어떻게 돼 있냐, 다 교회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참 신기한 게 뭐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교회로 모였어요. 외로우니까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항상 있었고.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된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데, 아닌 교회는 사람 눈치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에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떤 질서 가운데 막 권위의식 부리고, 그런 교회는 꼭 쪼개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가 5년 사이에 뭐 3번 4번이 쪼개지고 이름도 바뀌고 목사도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돼요.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면서 한 목자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가 있고, 또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리 정리 이거 같은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질서 안에 있으라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저 장의자 앉을 때도 가운데부터 앉으라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지금 돼가고 있죠. 오늘 보니까 다 같은 마음 되셔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앉아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사정도 내가 알아야 되고, 강단에서 얘기한 것을, 강단에서 말씀한 것을 명령을 알고 다 같이 그냥 순종하면 같은 마음인데,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강림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가장 성도들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나한테는 안 맞아도 나중에 보면 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분리시키라고 했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쪼개는 게 아니라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내쫓으라고. 왜냐? 우리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기능이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까지도 감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의 순결, 아까 얘기했죠? 12가지 교회 특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 기구,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막 통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우리 정말 보면 저는 진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힘쓰는 교회가 힘쓸 힘도 없고, 어느 교회는 너무 적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많은 성도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모여서 침묵해, 모여서 이렇게 교회 숫자 많이 예배 드려, 그게 아니라 항상 교회 밖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해외 성회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21세기에 정말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기능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주의 말씀 따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따라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 사람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초토막 같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세월 속에 사라져 가고 있음을